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낙심과 절망이 많이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혼란과 어려운 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전된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삶의 정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서 모든 일이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희를 주님의 성찬식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예수부활,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오는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세대별 대표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연합찬양대와 연합오케스트라의 할렐루야 찬양을 비롯해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워십 등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날 사회 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NGO 단체들의 부스가 설치돼 참석자들은 다양한 선교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예배입니다. 대구 지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대구 땅을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 2025년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 아마도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빛이 변하게 됐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고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으로 함께 오셔서 귀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후 예배는 대구 경산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2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오후 12시 50분과 1시 50분에 차량을 2회 운행할 예정이오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이용 시 수성 알파시티역 5번 출구에서 대기총 순환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온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부활절 계란을 청년부에서 나누어 드리오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부 네팔 단기 선교가 21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배수진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김종찬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8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망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을 화마로 인해 큰 피해와 슬픔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참된 소망과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초등부를 섬기시는 배성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한 이 부활의 아침, 함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2000년 전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빛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했다 말씀하는데 다른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무서워한 사람, 두려워한 사람, 또 놀란 사람, 의심한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 믿을 수 없는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부활 아침에 선포되었던 그 이야기를 마주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소식이 전해진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 대구 땅에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13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 그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였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뿐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 복음 앞에 설 때 어느 순간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어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신비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맞이한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는 부활의 신비가 우리 온 세대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면서 함께 부활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는데 우리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재미있는 시 하나를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손희락 시인의 유년부의 부활절이라는 시입니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 십자가 빛나는 삶은 계란, 노란 병아리 탄생을 기도했었다. 졸린 눈 비비며 몇 번씩 확인하며 껍질 깨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증거이지만 긴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그때의 믿음만큼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부활절엔 유년의 신앙 회복하고 싶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교회에서 준 삶은 계란을 놓고 병아리의 부활을 기도하던 그 믿음과 순수함이 그립습니다. 긴 세월 단순히 몇 번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번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설명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덤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무덤에 갔다라고 설명합니까? 새벽에 갔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새벽에 갔다는 것은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새벽같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자리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여인 중에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두 여인 중에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 이름에 답이 있는데 막 달려간 마리아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달려가서 보았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운명하시는 상황에도 함께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며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에 열심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없었다는 거죠. 단지 이들은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모습 보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열심은 아직 완전한 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열심히 왔죠.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단지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주나라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열심,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림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성도가 열심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순 모임이라든지 여러 은혜의 자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은혜의 자리보다 가장 으뜸은 역시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예배자가 바른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바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자의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나아갔지만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여인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불안해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빈 무덤을 보라 라고 하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는 것, 이 두 여인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누우실 때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았다는 거죠.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심령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장사 지낸 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단지 이상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20장 3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런데 요한은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뜻이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실망하며 돌아갔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에 없었죠.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는 그 순간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건히 믿게 해주는 사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근심만 쌓이게 하는 상황이십니까? 빈 무덤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상황처럼 막막할 수 있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날 만큼 정세는 매우 불안하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은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두 명의 선교사가 오셨는데,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들의 선교 초기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목이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언더 선교사님이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낙심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빈 무덤 같았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 붙잡은 것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었죠. 그리고 눈물의 헌신으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 후로 8년 후 1893년 4월 22일에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우리 배은양 선교사님, 배어두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초대 담임이셨던 안희화 선교사님, 아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구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132년 전 빈 무덤처럼 공허한 대구 경북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에 있겠죠.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출발점을 다시 생각하자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을 다시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로 세우신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이 땅을 품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영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세상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곳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93년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32년의 시간 속에 보내왔습니다. 지나온 시절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우리 교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의 1일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내디딜 발걸음이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큰 교회의 성도 되신 것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구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는데 마침 그 강사 목사님의 생일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복음성 가수가 나와서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청중들이 빵 터지고 막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여겼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보고 알라라고 말하고 있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우리에게도 신앙의 후배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저렇고 오묘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축복,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구제일교회 132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의 새로워진 인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받아 달라진 성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받아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구의 제일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구제일교회 창립 13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로 가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속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 부를 때 성찬 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휘 배우니
성찬 제정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제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너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반적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활주일에 성찬을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신앙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쁨 속에 성도 간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성만찬仪式을 통해서 함께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 먼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고난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설 것을 다짐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세례교인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며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줘야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망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하며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떡을 떼며 또 피를 마시면서 주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앵콜 준비된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귀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영광 돌린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우리 연합 찬양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에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고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시간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스트라 잘했어.